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캔모에서 차를 운전해서 에드먼턴에 왔습니다. 오면서 감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1977년도에 캘거리에 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에드먼턴에 차를 운전해 가지고 많이 다녔던 길인데 그 길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레드디오 와봤더니 레드디오도 많이 커졌고 레드과 에드먼턴이 그 사이엔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 붙어 있더라고요. 공항 다 붙어 있고 또 길도 많이 달라져서 많이 좋아졌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에드먼턴에 왔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된다고 할 때에 감회가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최주식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지 꼭 1년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밴쿠버에서 이쪽으로 오실 때 1월 달에 오셨거든요. 추울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알버타에 좀 살아봤다고 에드먼턴에 가실 때는 이런 거 또 운전할 때 눈에서 운전하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서 1월 달에 잘 도착했다 나한테 연락이 오고, 근데 이제 만 1년 돼서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감회가 깊어요. 그리고 여기 청빙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원을 낼 때에 제가 추천서를 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회가 깊겠어요.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배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그걸 바로 알고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 거기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는 것이죠. 또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진 자세죠.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베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해가 저물었어요. 그 후에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잠에 깨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저는 1977년도에 캘거리에 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해서 금년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캐나다에서 한인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자라서 제일 제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주세요. 교회. 이 캐나디안 교회당을 빌려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힘들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이 가정에 있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참 활동성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지붕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오게 되면 노티스가 와요. 뭐가 더럽고 뭐가 더럽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이민 목회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베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베델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는데, 여기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복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지는 제 신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교회는 구별된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별해 놓은 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와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화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베델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라 그럴까 좀 등한한 거가 있어요. 주일교인이에요. 주일교인.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거 와서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는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예배 드리고 교회당 밖에 나가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아시아연합신학대원의 총장으로 계신 임택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옛날 교인들은 다른 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 교인들은 다른 게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게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나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옛날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만 갈 뿐만 아니라 삶이 달랐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저는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지 만 1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고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좀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불신 사회가 좋은 눈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 추세가 둔화되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최초에 들어와서 한 100년 전에 한 5% 정도 될 때, 그리스도인 될 때에 그 5%대에는 교인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커요. 우리 민족의 선구자였어요. 지금 20% 어떤 때는 25%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사회 세상을 향해서 내놓아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달라져야 될 게 있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떤 때는 내가 목사라 그럴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자신 있게 말을 못하니까.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다 하는 이방 사람들도 핑계치 못한다. 이방 사람도 죄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4장에 가면 이런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5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되어진다. 이 대신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이렇게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걸 가르친 후에 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2절에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이. 새 사람이 되어져라고 말이죠. 새 생활을 살아라고 말이죠. 주일만의 성도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예배 후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본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구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무화과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안 맺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안 맺죠.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저는 거짓 선지자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신앙 주변에 이상한 신앙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 지도자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좋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두고 봅시다. 어떻게 열매 맺나 두고 봅시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나 못 받나 그렇게 흔들릴 것 같으면 더 좋은 거 찾아야 되죠.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의 보장이 나에게 되어 있어요. 보증수표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나타나다니는데 한 2, 3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열매를 보아서 알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맺어야 되는 거, 부부 사이에서 맺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를 2004년 12월 31일 자정예배 설교하고 이제 그 해에 제가 은퇴를 하고 작년 12월 31일 또 자정예배를 인도해달라 예배하면서 제가 밴쿠버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는, 꽃은 내가 무슨 꽃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저 백합꽃 냄새가 나네, 저 장미꽃 냄새가 나네 그러잖아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여기 1977년도에 캘거리 왔을 당시에 보면 그때 우리 한국도 잘 못 살았고 여기 우리 캘거리나 에드먼턴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지금보다 잘 못 살았어요.
아주 잘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 괜찮게 살아요. 이제 더 복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남은 때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은퇴한 후에 1년에 한 차례씩 네팔이나 케냐에 가서 거기에 교육자들을 신학 훈련을 시키고 옵니다. 네팔을 가보면 1950년대 말 한국의 동란 이후에 그런 모습이에요. 또 케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카나다 공항에 내리면 보통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남은 때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간증하면서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 침례교회니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지킨다는 말을 뭘로 보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회에서 이렇게 또 귀한 직분 받고 섬기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사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지만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은 배우긴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 잘못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는 캔모에 있으면서 그 캔모에 있는 캐네디안 그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1번 3세 목사님이신데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의 주제가 메디테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를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교인 그분이 거기에서 지금 목회하는 지 16년 됐대요. 예배 후에 이제 만나서 좀 얘기해 봤더니 16년 됐대요. 근데 교인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세어보니까 25명 정도 돼요. 근데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밝을 때에 내 기억력이 더 쇠해지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기억력이 더 쇠퇴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자꾸 내가 좀 암송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구절들을 암송하려고 여기서 힘을 써요. 왜? 나중에 못 볼 때가 오잖아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베델.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산상보원이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기도하라 그럴 때에 기도에 대해서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항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명령문이에요.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주 앞에 설 때까지 봉사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말을 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일을 하면 저는 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버릴 거예요. 말도 내 말하고 힘도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나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생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교회, 우리 베들교회 온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물 몸으로 드리시는 축복된 삶을 통해서 이 에드먼턴 일대의 베들교회 교인 봐라. 얼굴이 다르잖아. 말이 다르잖아. 삶이 다르잖아. 저기 봐라. 아주 작은 녀석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와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이오나 오늘 베들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정이 받은 바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의 남은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영광 드러내어지며 성령 열매 맺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